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토라 포션, 신명기의 하하진우, 귀를 기울여 토라 포션 묵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로시아 하샤냐 5784년 나팔절과 새해를 맞이했고, 그리고 티슈리월, 오늘이 몇 번째 날이죠? 티슈리월을 지금 저희가 지나고 있고, 일곱 번째 달이죠. 성경의 일곱 번째 달을 지나고 있고, 9월 25일 티슈리월 10일 날, 그리고 테슈바 40일 날 저희가 욤키푸르 대속죄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의 시간을 따라서 저희가 홍대 베레스토홀에서 작지만 저희가 감사 집회와 또 우리를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작은 기념 집회를 이틀간 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뵙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속박과 저주를 끊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뜻깊은 두 번의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한 장 전체가 하하진우 토라포션의 파라샤인데요. 본문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는 이제 로시아샤냐 본문을 묵상했고, 그 전에 니짜비인 바멜렉의 마지막 절이 신명기 31장 30절 말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래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 32장 전체는요, 모세의 노래의 말씀입니다. 증거의 노래죠. 이 전체 52절까지의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배교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간의 배은망덕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이렇게 정의하면 될까요? 대략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한 14절이네요. 14절까지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5절부터 한 30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구원하신 반석을 여호와를 배척한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배은망덕함, 배교함, 이런 것들을 노래하죠. 노래의 말씀으로 들려주죠. 그리고 31절부터 52절까지가 대적을 심판하시고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대략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15절에서 30절, 31절에서 52절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이 32장에서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서 들리게 하는 노래를 써서 가르치고요. 이제 신명기 33장에서는요, 모세가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34장에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오죠. 근데 이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사역 초기에 지은 노래라면, 이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지은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노래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 내가 주를 찬송하리, 주께서 말과 적군을 죽이셨다, 이런 구속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이 신명기 32장의 노래는 교훈을 위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배교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 모세의 간절한 바람도,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도 여기 다 담겨 있죠. 장차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배교할 세대에게 증거가 되도록 가르쳐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로 하여금 회중에게 이것을 가르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시기 파라샤 하야지누는 이제 안식일에 무사프, 이게 뭐냐면
상번제 외에 안식일이나 절기 때 더해지는 희생 제사를 무사프라고 하는데 무사프의 일부로서 항상 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 노래를 불렀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며 교육해왔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아지노 귀를 기울여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한 단어에서 이제 이 본문의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원래 그 아지누 뭐 이런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는 동사인데요 이렇게 활짝 펼치다, 뾰족하게 하다, 뭐 집중하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감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듣는 것과 보는 것 이것이 토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사람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되면 귀가 열리면 즉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귀가 먼저고 그 다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들을 귀를 열고 또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욥 아시죠? 욥이 욥기 42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생의 그 쓴 시련과 고통을 통과한 후에 욥은 귀를 넘어서 귀로 듣기만 하는 수준에서 눈으로 주님을 보는 수준이 됩니다. 욥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욥이 물론 행실도 굉장히 바랐고 그리고 자녀들이 무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속지 않은 제사들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귀로 듣는 자였어요. 들은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듣는 거거든요. 우리 누구 혼낼 때 그러죠. 너는 왜 내 말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라는 말의 의미는 왜 듣고 안 지키는 거야? 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의인이 통과하게 되는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쉐마의 영성을 듣는 훈련을 훈련시키고 최종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적 단계는 보는 단계인데 첫 번째는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아지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이 들은 것과 상관없이 또 하와가 또 아담이 그것을 보았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도 보인 거죠. 하아지누 듣는 훈련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훈련이기도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음성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는데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친밀함 그것은 바로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주간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로시 하샤냐와 욤키프루 대속죄 사이에 하아지누 본문을 항상 읽습니다. 매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마 가지고 계신 마음이 이렇게 동일하겠죠.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해라. 그러면 이제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모세의 말씀을 듣는 시대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보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물론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였지만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셨고 귀로 듣던 말씀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서는 이제 언약과 언약의 땅을 귀로만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여호수아 또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직접 그 땅으로 들어가 눈으로 보고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간 우리의 삶에도 이제 5784년을 맞이해서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들으려고 노력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보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깊고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초림 때 예수님과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도 다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 임하시도록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들어가게 하고 살게 하시는 분이 이제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면 바로 그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기 직전 저희 같은 마지막 때는요. 원수들이 백성들을 듣는 시스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싫어하는 세대로 이끌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은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신부들은 보는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죄의 미혹은 보는 것에서 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사실은 본문으로서는 신명기 32장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예언의 말씀, 노래의 말씀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삶, 힘을 다하여 주의를 다하여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꼭 나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의 특징이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리브라고 하는 소송하다, 법적 용어죠. 소송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대한 왕이 자신과의 계약을 어기고 반역한 신하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이에요. 고대 근동의 소송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예언적인 소송 형식입니다. 어떤 왕들도요, 사실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미래에 일어날 반역이 이제 일어날 걸 아시니까.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사실은 마지막에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신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이제 모세가 이제 부르는 이 노래의 말씀에 이 영원한 진리의 증인으로, 영원한 증인으로 삼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하늘과 땅은 창조주에 대한 순종에서 반역하지 않습니다. 이 패역하고 생각 없는 백성들보다 하늘과 땅이 더 속히 들을 겁니다. 그래서 반역한 이스라엘 대적해서 일어나 판단할 거고 하늘과 땅이 저희들 죄인들을 향한 증인들이 될 것이죠. 욥도 그래서 욥기서 20장 27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을 여기 욥기서에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 보통 하늘과 땅 그러면요 하늘의 존재들인 천군과 천사들을 의미하고 땅은 땅에서 창조된 또 땅의 육신을 땅의 성분을 가진 모든 인간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거류민들, 민족과 족속과 방언의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과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노래의 말씀을 들려줘요. 나의 교훈은 레카흐, 동사 라카흐, 취하다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취해진 것, 받은 것,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취해진 것, 취하여 받은 것. 그래서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게 사실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표현이고 비, 이슬, 단비, 가는 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이 모세의 교훈, 노래의 말씀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 이것을 많이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단 한마디도 나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말씀을 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는 모세의 교훈은 사람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적셔지는 말씀입니다. 이슬도 그렇죠. 식물들이 아침 이슬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들이 어떤 노력을 할 필요 없이 다만 이슬이 내릴 때 그 이슬을 흡수하여 자라죠. 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라고 했습니다. 강한 비는 아직 어린 식물들을 죽게 만들지만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는 촉촉하게 적셔서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죠. 듣는 자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슬 또는 가는 비가 내려서 온몸이 적셔지게 하는 가르침이야말로 최상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예수님 또 모세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교훈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성격은 비 그리고 이슬, 단비, 가는 비처럼 생명을 줍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신명기가 끝나고 다시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토라 포션의 사이클들을 계속 가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동일한 본문을 계속 읽어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주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처럼 맺혀서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주고 활력도 주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공포와 죽음을 주는 사망에 이른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노래의 말씀의 주제는 doctrine, 가르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의 말씀들은 가르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특별히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죠. 맞쓰길은 교훈을 주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교훈을 주는 그런 시편 제목이 붙여진 것들이 많죠. 이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해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분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뜻에 의지하지 않는 비와 소나기에 견줄만 하죠. 5784년 매일매일 말씀의 이슬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늘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처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요.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서 마치 비가 땅을 부드럽게 하듯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올 한 해 더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시길 바랍니다. 자,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 어떤 세대도 사실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세대가 아무리 폐역하고 사악하고 부패하고 음란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그리고 올바르십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일에 선하시고 우리가 더 사악해진다고 해도 주님의 이 의로우심과 올바르심과 선하심과 위엄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주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올 새로운 영적 한 해 성서력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그렇고 저희 에클레시아 사역자들도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 되심과 우리의 종됨을 전파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하시죠? 자, 4절 너무 놀라운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반석, 쭈루. 이 쭈루는요, 주로 피난처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피난처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아멘.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신명기 32장을 제외하고 18차례나 하나님을 반석이라 부릅니다. 쭈루. 하나님 반석이십니다. 스스로 불변하시고 움직이지 않고 또한 그를 찾고 그에게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시는 이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저희 에클레시아의 반석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반석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근데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창조의 일이 그랬고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다 이루어지면 그의 하신 일의 완전함이 온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 땅에 악이 더 행한 것 같지만 주님이 이루시는 그 마지막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정말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주님의 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길은요, 정의롭고 진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네, 주님, 제가 지금 저에게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은 정의롭고 진실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주님이 공의롭고 바르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저를 개라고 하셔도 저는 아멘 할 겁니다. 주님의 판단은 정직하시고 선하십니다. 이 4절 한 절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찬란하고 따뜻한 생각을 갖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니 주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것은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아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패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패망을 만들어낸 것이 그냥 본인들이죠. 우리 인류죠. 그들이 스스로를 망친 거죠. 각 사람이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사실 우리 모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예언해요. 그들이 스스로 패망하였도다. 자기의 죄를 사랑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패망하고 다 깨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인생의 프라임 타임 다 놓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다 놓치고 후회만 가득한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고 좋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황금기의 시간을 주님께 다 드리십시다.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음란해지고 욕심만 많아지고 고집만 세지는 저희들이 주님께 사용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은 모세는 이제 예언적으로 소송하는 거예요.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물론 과거의 출애굽 1세대가 그랬어요. 그는 너의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사실 저희 사람들은요,
배은망덕한 게 가장 괘씸하고 상처도 크고 억울하고 밉고 모든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막 치밀어 오르죠.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보답도 없어요. 고마움에 대해서 보답할 줄 모르는 인생이 가장 나쁘고 우매하고 정말 뭐랄까요? 가장 악한 거예요. 제가 욕을 잘 할지 몰라서.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그래도 억울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셨고 그들을 낳으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살피셨고 그들을 다 그대로 받아주셨는데도 여호와께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값주고 사신 피값을 주신 독생자의 값을 주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 우리 역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동일하게 크고 강력한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은혜 갖고 사십시다. 다 못 갚아요. 우리가 1000개의 심장을 가지고 10,000개의 입을 가져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배은망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것 주님께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것 이웃과 나누면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로 그 품위와 그 높은 고결한 인격과 성품으로 주님 닮은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갑자기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며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노래해요. 기억하라. 여러분 이건 지혜로운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 내가 이 분야에서 앞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해 진짜 교만하고 철모르는 사람이죠. 앞선 세대의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배우는 거 우리가 어떤 분야를 가더라도 그 분야의 역사를 배우고 발달사를 배우죠. 그 이론들을 배우고 또 선조들이 해놓은 그 이론의 기반 위에 또 새로운 학문이나 성취를 이루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말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어떠한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지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십시다. 역대, 연대를 기억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 물어라. 더 많은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물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른들, 아버지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유대교는 취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현인들이 남긴 가르침들, 게마라, 미드라시, 탈무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배우고 있죠. 근데 기독교는 애석하게도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그것들을 고리타분한 존재로만 인식해온 결과 심각한 세대 간의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길러주신 그 공동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신학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교회의 역사, 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들을 공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갑절로 전수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자,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의 열방의 주권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와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기업을 주시고 경계를 정해주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엘리온. 하나님 모든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강조할 때 꼭 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권위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의 인생도 상승하고 높아지시길, 주님이 높이셨다면 여러분 막 겸손한 척하면서 내려오실 필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낮추셨다면 억지로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여러분을 그냥 높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홍수 이후 벨레게 시대,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의 조상들도 그때 홍수 이후에 그 땅에서 세상이 나뉘어진 그 시대에 이쪽 극동 지방으로 이동해 왔겠죠. 민족들이 땅이 분배되고 각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서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다른 민족을 노예 삼기 위해서 인류는 항상 전쟁을 해왔고 저주 아래 있었고 서로 종살이와 멸망으로 정죄를 받은 상태에 따라서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백성들의 경계, 민족들의 경계들을 정하셨고 그 경계 내의 땅에서 그들이 좋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걸 좀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면 사람들의 거주의 경계를 지정하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 장소와 시간을 모두 결정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온 세상이 그의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분깃이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소유주가 아주 특별한 면에서 그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 그의 백성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으시고 그의 포도원이요 담장을 두른 그의 정원으로, 그리고 교회를 특별히 기뻐하시면서 또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올소이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이렇게 주님의 택하신 것 부르심을 주님도 인정하셨죠. 우리 주 예수님도요. 열방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이죠. 야곱을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한 것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택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탄생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높이 들리신 이후에 모든 민족과 열방에서 당신의 백성을 분깃으로 취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면서 통과하게 하신 광야를 지칭하시면서 그들을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광야교회, 그렇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했고, 지금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가 탄생했고, 양육받았고, 교육받았고, 그들 모두가 신적인 자, 또 하늘로부터 온 자들처럼 주께서 여기셨습니다. 사실 버려진 처지였죠. 애굽은 그들에게 황무지였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였고, 노예의 신분이었고, 압제의 상태에서 부르짖고, 위로거리가 전혀 없이 완전히 속수무책인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셨고, 거기서 그들을 꺼내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9장 13절 말씀에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주님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죠. 사막의 온갖 위험에서 지키시고, 악한 족속에게 지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햇볕도 가려주시고 밤에 추위도 막아주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여 보호자였고 우리의 인도자시며 보호자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11절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는 것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나타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도다 말씀하셨죠. 사실 독수리는 다른 짐승들처럼 새끼들을 보호하고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끼들이 날도록 교육하고 가르쳐요. 근데 그것으로 애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새끼들이 누워 졸고 있는 동안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너풀거리면서 날개를 사용하는 법을 새끼들에게 보여주고 새끼들이 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할 때쯤 새끼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날아올라서 나는 것에 익숙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종된 상태를 좋아하고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어지럽게 하셔서 자유를 사모하게 하셨고 그들이 종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아멘. 그렇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공동으로 일하는 파트너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토라가 말하는 건 유일한 기준, 유일한 구속,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항상 진리를 다원화하고 상대화하죠. 절대적 기준과 절대적 말씀을 파쇄합니다. 이것이 신학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무력화시키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굳게 지키셨던 높은 곳들과 요새들 위를 달려나가서 그걸 밟게 하셨죠. 타고 다니게 하셨죠. 그리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르지 않은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온 땅의 열매, 온 땅의 소산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고 또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공급받았고 메추라기를 공급받았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의 대부분의 목축, 그 가축들을 다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화목제물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고기들을 먹었어요. 메추라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렸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도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족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셨다. 아멘. 광야에서 그들을 따른 반석, 그 모세가 그 물을 내게 그 반석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줬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광야의 반석을 들고 메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수의 근원,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예표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반석에서 물도 나왔고 이제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 물을 마시니 그것이 꿀인데요. 우리의 영혼 안에서 반석의 좋은 속성들, 즉 확고하고 그렇죠? 견실하고 태연하고 냉정한 모든 것이 반석이 다 있죠.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꿀보다 더한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계속 먹다 보면 기름을 얻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우리 영혼에 채운다면 성령께서는 그것에 반드시 기름을 빨게 하시는, 기름을 부으시는 단계로 우리의 영혼을 이끄실 것입니다. 온 밭의 소산과 꿀과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는 은혜, 기름을 얻게 하는 은혜, 이 기름, 천국의 향이 흘러나오는 이 모든 것들, 우리 모두에게 흘러들어와서 이 기름 부음을 소유하는 이런 시간들 되게 원합니다. 14절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와 이게 사실은 뭐 자연적인 축복도 다 얘기하는 거죠.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 이게 조금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with the fat of a kidney of wheat
그러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밀 이렇게 번역한 요 부분이요. 밀의 콩팥, 그러니까 키드니 신장이잖아요. 밀의 신장 뭐 이렇게 밀의 알맹이가 콩팥과 다르지 않아 뭐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풍부한 버터, 젖, 살찐 가죽들의 고기, 음료, 아름다운 밀까지 먹이시면서 포도즙의 붉은 술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죠. 이 말은 어쨌든 가나안 땅에 좋은 것들이 풍족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우리에게도 반석에서 나오는 버터, 젖, 순전한 말씀의 꿀, 기름 부음까지 반석에서 기름을 빠시고 그리고 지극히 아름다운 밀까지 먹이시니까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15절에 가면 그런데 여수른은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 애칭이죠. 근데 사실 여수른의 뜻은 굉장히 좋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기름짐에 너무 좋은 걸 먹었더니 발로 찼어요. 네가 살찌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근데 이 샤만 살찌다가요 히브리어 동사에는 이제 몇 개의 형태가 있어요. 살찌고 비대해져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살찌고 비대하게 우리 만드는 게 아니라 절제함으로 우리 영혼은 윤택하되 우리 삶에 절제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을 더 높이는 예배의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가 합법화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성장한 교회는 역사상 가장 최악의 변질과 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박해와 순교의 연속이었던 초대교회는 늘 새로운 기름이 부어졌고 순수한 믿음으로 무장됐고 말씀의 능력과 행함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됐어요. 발로 찼다는 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망친 것. 이런 것을 다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죠. 16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여수른의 모습은 우리도 배가 부르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이게 우리의 고질병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과거를 통해 배운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할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새로운 신들이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아무리 화려한 우상의 형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건 다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을 두려워해요. 사실은 우리의 옛적 길,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새로운 것은 더 좋은 것이다라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도 신도 새로운 것을 섬기게 됩니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모세가 사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적인 소송을 하죠. 그 말은 돌아와라. 너를 낳은 반석에게 돌아와라. 너를 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할 까닭이다. 격분하다. 마카스 이건 굉장한 최고 수준의 분을 얘기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경노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가 될 것을 사실은 예언한 겁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제자, 특별히 우상 숭배는 더하죠. 우리를 역겹게 만들죠. 그가 부르셨고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역겨운 죄인들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는 그러하죠.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신대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반석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없다면 이스라엘이나 뭐 이방 민족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토라를 이방 민족에게 주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셨습니다. 완성형 토라는요,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토라 그럼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도 있는데, 완성형 토라가요, 완성된 토라가 복음입니다. 율법을 폐하려 오신, 토라를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려, 완전하게 하려 오신 주님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로마서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것. 로마서 10장 19절이죠.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토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 세계가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의 깊이가요. 그러니 이건 우리 건데 라고 주장했다가 이방인들이, 지금 여러분도 지금 토라 포션을 읽고 있잖아요. 시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건데 라는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건데. 그리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시기하게 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죠.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우신 분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징계하고 심판하고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에 지금도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하나님관, 신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만 내리지 재앙과 저주를 내리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정말 가공할 만한 정말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재앙을 이스라엘 위에 쌓고 화살이 닿을 때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쏘겠다고 하십니까? 이것이 언약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이 대상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택하신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방인들인 저희로서는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토라를 줘서 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열방을 돌아오게 하려 하셨던 계획이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인해 정반대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완성형 토라인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셨고, 그 이방인의 영광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구속사적 계획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여러분 사실 두려워함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고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불타게 되거나 주림으로 쇠약하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에 아주 많이 반복됐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다 파괴시킬 총체적인 죽음이 사실 유대인에겐 여러 차례 있었죠. 칼이, 총이 이 사람 저 사람 삼킬 때에도 젊은 남자의 힘도, 처녀의 아름다움도, 젖먹는 아기의 순진함도, 백발노인의 무게나 지혜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와,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더럽힐 때 에스겔서 5장 11절 12절 같은 말씀을 보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뒤를 따라가며 칼을 뺀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드네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사실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천대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고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듣고 자신의 인생을 망친 자녀들을 향하여서 많이 이렇게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잔소리를 여겼던 엄마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죄의 결과와 죄 가운데 사는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지 아니했겠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시리로.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원수들의 반석은 결코 이스라엘의 반석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겁니다.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원수들조차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신보다 크고 강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시스템에서 오는 가르침, 교훈, 삶의 방법을 따르고 율법을 무시하죠. 그러다 보면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가 되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 되고 포도는 독이 든 포도고 그 속이는 써버립니다. 포도주는 뱀의 독이 되고 독사의 맹독이 됐고 34절.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하는 것. 어떻든지 간에 악인의 사악함이 쌓인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진노의 날을 향해서 끌려가는, 장차 우리 개인적인 삶도 민족적인 삶도 정산의 날이 하나님 앞에서 올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새롭고 산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한테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기에 오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는 열방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전쟁이 일어나죠.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스갈에서 11장 15절에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있죠. 자신의 자녀, 아들, 딸들을 맴매하는 것, 종아리를 때리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다른 사람이 더 때리는 거는 참을 수 없죠, 부모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 신들을 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8절까지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39절에 이제 부터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증거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십니다.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니 그 목적은요,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듯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연단 안에 두시는 겁니다. 형벌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여 맹세에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처진 거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건 철회하지 않으시거든요. 죄인들이 계속 그 상태로 나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다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의 핵심은 사실은 원수들의 심판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인류에 대한 칼,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서 칼은 말씀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도 사도 바울은 이 토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 16절에 백마를 타고 오실 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는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세요.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하면요 반드시 피비린내 나는 일을 행하고 말 굴레까지 피가 미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다 하십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이 43절 기쁨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으면 그들의 끝은 평화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즌이 오면 교회 안에 인류 역사 안에 알곡과 가라지들이 분명히 갈리고요. 끝이 분명하게 갈라질 겁니다.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어떤 방식으로 말하여 들리게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요. 정말 모세가 내 앞에 서 있고 모세가 직접 나에게 노래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45절부터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항상 거의 동일합니다. 이 증언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그리고 자녀에게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헛된 일이 아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땅에서 요단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야,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 모든 세월을 같이 한 어쩌면 하나님과 모세의 우정 같은 것 같아요. 그 보게 하시잖아요. 느보산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아마 다 보여줄 것 같아요.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이 맞은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약속을 받았지만 멀리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33장의 축복, 34장에서 모세는 삶을 마감하게 되고 주님께 안기게 됩니다. 와, 감동적입니다. 이번 주간에 읽으셔야 될 하프타라는요.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노래가 기록돼요. 누구 노래냐면 다윗의 노래입니다. 적들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피할 방법도 없이 사울에 의해 쫓기고 있어요. 다윗이 깊은 고뇌에 빠져서 하나님께 울부짖죠. 여호와께서 간섭하시고 그를 구해주었을 때 그는 여호와를 반석이시고 피난처시며 방패시며 믿음의 근원이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을 찬송합니다. 여기서 반석이 나와요. 사무엘하 22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모세의 노래의 말씀도 다윗의 노래도 오늘 저희들에게 이번 주간에 저희의 입에 새겨진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브릿 하다샤 신약은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1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진노를 일으키신 것에 대한 사실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 묵상하시면서 사실은 그 자기 백성도 그 버리셨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남은 자가 있고 또 7천 명을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남은 자의 은혜가 있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이 종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마침내 주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듣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삶의 실제들이, 신앙의 도약들이 토라포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밧 샬롬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